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14년이 끝나고 2015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00년도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4년이쯤 되니까 이제 15년이 돼도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것, 또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지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새롭게 태어난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장사 지낸 바 된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한 뒤에 3장, 4장에 가서는 이 후반부에 가서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만일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이 뜻이 아닙니다. 가정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확실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 그 죄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바탕한 그 상태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함께 죽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관련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가졌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고 계신다는 보호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중에 드러내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못난 존재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귀중함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감춰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리는 기쁨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4절에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 순간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그 영광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먼저 천국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면서 거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위의 것이라고 해서 우리 2층의 것 아니면 이 지붕의 위의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천국에다 맞춰라 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 되기가 쉽습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주인 되라고 자꾸만 유혹하고 있습니다. 부추깁니다. 네가 주인이야. 너 삶을 네가 사는 거야. 네가 잘 살아야지. 모든 관심이 나에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세상 속에 어떤 역할을 하고 주도권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을 통치하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폭군이 아니세요. 차라리 폭군이었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떨면서 살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시고 또 우리를 친구라 칭하시고 우리를 형제로 인격적으로 대하시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감나게 느끼기에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주님은 때로는 가만히 두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았냐 또 내가 하는 방식대로 그냥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왕권이 그 주권이 그리고 주님의 권위가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하룻강아지가 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 앞에서 그냥 까불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실감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런 곳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느끼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바로 그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권세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만을 바라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린 것 같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다스림이 이 땅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의 질서 방식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서는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우리가 속할 곳이니까. 그곳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잠시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의 질서와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에서는 두 번째로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일도 주의 일이다 생각하면서 하지만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죠. 내 기분에 맞으면 우리가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고 이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을 보러 갈 때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밥을 든든히 먹고 시장에 가라. 왜냐하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장 보러 가면요 모든 것이 맛있게 보여서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살려고 했던 계획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많이 사게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사게 되기 때문에 밥 든든히 먹고 가라. 그리고 살 것을 미리 목록을 정해서 가야지 충동 구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변하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마찬가지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일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지혜로운 자세일 것입니다.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하다 보면은 그냥 갑자기 생긴 일입니다. 급한 일에 우리 몸이 먼저 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하면 먼저 일시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아야 돼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것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유익을 주는 것들,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내가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위의 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위에 우리의 눈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찾고 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땅의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천국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심을 두고 살면 땅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 자꾸만 눈을 두고 있으면 천국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좋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눈이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것에 현혹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미식축구입니다. 근데 미식축구가 잘 보면은 이 땅 따먹기 놀이에요. 그죠? 이렇게 공을 패스해가지고 그만큼 가면은 자기 땅 내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애들이 이거 하는 놀이잖아요. 땅 따먹는 거. 땅 따먹기 놀이. 땅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는 돌 이렇게 굴려가지고 땅 따먹기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땅을 막 따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하다가 저녁 때가 돼서 엄마가 철수야 하라고 부르면은 밥 먹자 그러면은 애들이 그 열심히 수고한 그 땅을 다 먹고 그냥 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잠시 누리는 거죠. 잠시. 아니야 나는 이 땅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따는 땅인데 내가 2시간 동안 이거 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난 못 가. 그래서 아무도 없다는 거죠. 집에 가서 내가 갈 곳은 집이고 부모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식사하고 저녁 시간 잠자리에서 드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꺼이 포기하고 갑니다. 원숭이는 굉장히 영리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집이 세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 잡는 법이 있습니다. 아마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야자 열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딱딱한 야자 열매를 따서 원숭이 이 손이 앞발이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다가 돌멩이 하나를 넣으면은 원숭이의 다리는 길바닥에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원숭이 가다가 이게 툭 치고 소리가 나면은 이 궁금해가지고 이게 뭘까? 그래서 그걸 꺼내보려고 합니다. 손을 딱 집어넣어서 돌멩이에 잡히면 이게 뭘까 꺼내려고 하는데 손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돌멩이를 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걸 당기고 있어요. 그때 이제 사냥꾼이 나타나는 거죠. 사냥꾼이 나타나가지고 잡으려고 하면은 그래도 이 돌멩이를 놓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가는 게 부자연스럽게 힘들죠. 그래서 결국 쉽게 잡히고 맙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것을 가지고도 잡는데 원리는 똑같아요.
원숭이를 한번 잡은 것은 자기가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놓치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는 그러한 미련한 원숭이에 의해서 원숭이 우자라는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라는 그 글자의 윗부분 마음심자 위에 원숭이 우자를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원숭이의 모습인데 사실은 원숭이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이고 천국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에 있는 것, 눈앞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잠시 누리는 쾌락에 빠져서 사람들이 실종하는 경우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순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다가 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많이 있죠. 순간적인 화 때문에 충동 때문에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것 때문에 쾌락을 누리기려고 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가정을 파괴하면서 그런 엄난한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충동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하고 무가치한 그러한 것들을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들을 놓치는 어리석은 원숭이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바람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좋은 직장, 출세하고 또는 학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곳에 참여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몸 건강히 잘 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출세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한때는 참 시간을 내었어요. 우리의 몸짓을 다 바쳤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충성하던 시절도 누구에게나 있은 줄 압니다. 근데 그 일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또 다른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질 때도 많습니다. 어린 자녀들 데리고 어떤 젊은 가정이 모처럼 시간을 내어서 디즈니 월드를 가려고 올랜도를 갔습니다. 올랜도에 가서 호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이제 아침부터 이제 아이들 데리고 그 디즈니 월드 그 థீమ్ 파크에 가가지고 재미있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아이들에게 열심히 설명도 하고 그리고 이제 TV도 틀어놓고 잠깐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TV를 보면서 만화를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들아 가자, 우리 이제 디즈니 월드 가자 하는데 애들이 저 만화 볼래요. 호텔에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TV 보면서 그 TV가 재밌어서 TV 보러 그곳에 간 게 아닌데 아이들이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디즈니월드가 좋다는 말은 들었어도 어떤 데인지 모르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만화가 재밌는 거예요. 그 만화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올랜도까지 와가지고 그 호텔방에서 만화 본다고 디즈니월드를 포기하고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천국을 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도 그냥 좋은 곳일 거야,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대로 우리는 열심히 힘써서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히 이 땅에서 너무 삶이 힘드니까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아무리 호강하고 잘 사는 사람이라 해도 천국에서의 삶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것입니다. 완전한 왕국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냥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빠듯한 살림 속에서도 내가 먹을 것 덜 먹고 내가 입을 것 덜 입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참아가면서 주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고 또 이웃을 돌보고 또 동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섬기는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누리고 싶은데 그것을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드실 때 그것을 절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찾는 거, 그것도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는 내가 먹던 거 안 먹고 먹을 거 안 먹고 나눠주면 고맙다는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당장 뭘 얘기해 주지 않고 보상을 해주는 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그것을 훈련하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에게 밥 한 끼 사는 건 쉬운데 주님 앞에 특별한 거 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부터는 우리가 인정받으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들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건 느껴지지 않으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가 그 일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먼저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이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위의 것을 얼마나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의 것에 매여서 위의 것을 찾지도 못하고 그저 힐끔힐끔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나는 그래도 위의 것을 보고 살아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은 항상 땅의 것에 관심이 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시선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오실 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 그 날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내가 작은 일부터 그렇게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둠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